자, 우리 서아 인사해야지. 자, 서아 안녕. 안녕. 우리 일행 예배 집중 잘하고 있지? 우리 도현이도, 우리 예원이 영원이, 우리 연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과 즐거우자. 다 성경 펴고 성경 못 읽으니까 우리 서아 일에는 귀를 쫑긋 세워봐. 이렇게 쫑긋 세우고 듣는 거야. 우리 영원이도.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집에서 예배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짧은 시간 집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자, 펴셨으면 함께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오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뭐예요? 우리입니다. 평생을 돌과 나무 앞에 절했던, 돈과 성공과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우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헤븐뉴스. 자, 우리 도윤이 헤븐뉴스 무엇을 빼앗아 간다고? 세 가지를 빼앗아 간다고 했어. 헤븐뉴스.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얘기했지? 자, 뭘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 여기에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테스트예요. 우리 태권도 심사 본 사람 손 들어봐. 와, 있네. 심사 볼 때 제일 처음에 무슨 띠야? 제일 처음에 흰 띠. 그지? 그 다음에 노란 띠, 승급심사 맞지? 그걸 테스트라고 해요. 그런데 사단은 시험하는 자라 유혹한다. 어떻게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데 그 부분으로 유혹한다. 유혹자. 유혹한다.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연약한지 알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빼앗고 관심을 육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관심을 어디로? 육으로. 하나씩 빼앗아 어떻게 해요? 영적 힘을 빼버립니다. 자,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이 빠지면 끌려가야 돼요. 그죠? 동현아도 우리 태풍 불 때 걸어봤어? 막 우산 뒤집어지고 막 할 때 있었어? 바람이 너무 세서 막 몸이 옆으로 기우뚱기뚱 한 적 있어? 그런 거 많이 없었어? 그런데 나무도 뽑히고 신호등도 날아가요. 왜요? 바람의 힘이 너무 세니까. 우리의 영적 힘을 하나씩 육으로 돌려서 어떻게 해요?
육으로 마음으로 무너지도록, 그 후손이 무너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관심을 육으로 돌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문의 멸족을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손 대대로 성공하게 해서 그 씨가 마르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세계사의 역사예요. 그 성공자는 전쟁을 했고 그 성공자는 명예를 얻었지만 그 자손들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있잖아. 돈. 네가 그거 원하는 거 있잖아. 인기. 네가 그거 원하는 거 있잖아. 인정받는 거. 예배와 타협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거 급한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본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1년간 사단은 영적 힘을 빼려고 할 것이다. 그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마음의 힘을 띄어내려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띄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거예요. 불법하라는 거예요. 불법. 네 마음에 불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라. 하나님을 불신해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꺾으려는 겁니다. 불법하게 만들어서. 양심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범죄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법이에요. 그 말씀의 법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힘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불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듣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한 주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못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길도 알고 가야 되잖아요. 모르고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인생의 허비, 시간의 허비, 물질의 허비, 너무 많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뭐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기력증, 무능력.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다 줄 것 마냥. 야, 그거 빨리 해야 된대. 야, 여기 가면 돈 번다더라. 야, 여기 가면 저 사람 만난다더라. 야, 줄 잘 서야 돼.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줄 잘 서라는 겁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한테요? 감히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겠습니까? 자, 영적인 힘이 빼앗기고 마음의 힘이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가난과 질병입니다. 무질서와 무기력입니다. 무능력입니다. 후손들이 돈과 사람 앞에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 가지의 힘을 빼앗는다. 헤븐 뉴스에 얘기했어요. 우리 원단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려면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사단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가정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후대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빼앗기니 어떻게 됐습니까? 함정에 걸린 거예요. 함정에 걸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함정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틀입니까? 불신앙의 대물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예배 타협이잖아요. 잠깐의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딕테이트 타임을 타협하는 거잖아요. 잠깐의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와 환경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는 거잖아요. 단 한 번인데 어떻게 되냐? 그 자손이 불신앙의 대물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신앙의 대물림이 불행의 대물림을 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불신앙의 대물림을 받은 그 후손이 불행의 대물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예요? 그 후손이 불신앙의 대물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로 살아가고 그 불신자는 불행의 대물림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중독과 가난과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사는 거예요. 사단은 한 번의 예배지만 여러분들의 자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불법의 대물림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대물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불행이 대물림이 되죠. 그 불행이 불법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개인의 멸망 상태입니다. 개인의 멸망 상태. 자, 불신자 6가지 운명, 이거 올무죠. 첫 번째는 함정에 빠졌죠. 두 번째는 틀에 묶어놓는 거예요. 불법하게 틀을 묶어놔서 그 개인은 6가지 운명 속에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 거짓의 아비가 된 겁니다.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성공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끝이 뭡니까? 살인입니다. 그 끝은 살인이에요. 그 끝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그 인생은 노예고 돈에, 포로고 사람에, 속국이고 내가 가진 재산 내 육신을 내가 쓸 수 없어요. 환경과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우상숭배가 돌과 나무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주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들을 처벌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용서하실 거고, 돈이 주인이면 그 돈이 처벌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신 문제. 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여 우상 숭배도의 포로 소국됐죠. 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원망밖에 없어요. 돈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 처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신자랄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이 불행이 어느 날 내게 와 있습니다. 자, 육신의 문제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무엇입니까? 원치 않는 질병과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이혼율의 1위가 벨기에인데 71%예요. 10명 결혼하면 7가정이 이혼해요. 그 두 번째가 포르투갈이에요. 68%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10가정 결혼해서 7가정이 이혼해요. 세 번째가 헝가리입니다. 67%예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우상 숭배를 하며 따라갔던 그 길이 인생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과 그 국가의 파국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분쟁과 분열이에요. 귀신들이 어디를 갑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물 없는 곳을 다녀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입니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내가 살아요. 분쟁하는 곳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투고 원망하는 곳에 귀신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의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옥 배경에서 살아요.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망 그 뒤에 따르는 게 음부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독생하시던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육체까지 낮아지니까 오셨겠습니까? 이 사망을 누가 이길 겁니까?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짓밟고 잘근잘근 씹어서 쓰레기통에 퇴하고 뱉어버리는 그 사단의 관계를 누가 이길 겁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저들에게 살 길을 알려. 듣는 우리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듣지 못한 저들은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짧은 7, 80년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다가 하겠습니까? 자, 후대의 영적 대물림입니다.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가문에 대물림 내려오는데 그거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4번 했어요. 누가 막습니까? 고모 재혼 5번 했어요. 제가 지금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불신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구다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여러분, 가문의 대물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내 자손이 그대로 내가 하는 거 2, 3배로 산다니까.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유치원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교도소 갔어요. 여러분, 그 다른 것은 제가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오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가문의 위기가 왔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이고, 아니 예수 믿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와버렸어요. 요괴백 가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요괴벳이 언약 잡고 뭐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자녀가 죽게 됐어요. 원치도 않는데. 어느 날 이 가문에 온 위기. 한나의 가문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닉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 여자를 뚫레라고 그러거든요. 뚫레, 헬라어로 뚫레. 그게 뭐냐면 애밭이에요. 애밭.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애를 못 가지면 버림받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 세 가문에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어느 날 원치 않는 이 문제가 왔는데, 두 번째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세 가문의 후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의문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왔죠. 그런데 이삭이에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삭은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를 대신한 게 누구예요? 순양, 피제사,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온 겁니다. 마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벳 가문의 모세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증거를 주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모든 영적 재앙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재앙이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자, 한나 가문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언약궤 뭡니까? 언약궤 안에 뭐 있죠? 동현아?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 어? 뭐? 아론의 쌍난. 오케이. 쌍난 지팡이. 그 언약궤인가? 돌판. 또 하나. 만나가 맺혀. 맞아.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라. 누구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생하는 떡. 돌판은 뭐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쌍난지팡이는 뭡니까?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부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이 아브라함 가문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한번 펴볼까요? 자,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축복으로 왔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어떻게 바꿔버리셨냐?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게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적의 문,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자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요게벳의 한번 가문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펴보세요. 2세 이하의 아들, 아니 언약 잡고 결혼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왜 2세 이하의 그 자녀를 죽이는 국가의 법이 제정된 겁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지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더니 그 응답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요게벳 가문 그 자식을 그 사랑하는 남편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는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나의 가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나의 가문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아이를 못 갖는 가문의 대물림을 물려받은 한나. 그 한나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여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상실한 한나. 그에게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전쟁을 막는 겁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전 세계의 분쟁과 분열이 스톱 되는 겁니다. 우리 하멸 창대계 모든 렘넌트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의 이 12가지 영적 문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는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의 보험을 막으시고 원죄와 살면서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 모든 것을 대신 못 박히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날 죄와 저주의 함정과 틀과 올무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 죄 속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 왕입니다.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의 멸망을 꿈꾸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우리 2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힘 얻으셔야 돼요. 힘 없으면 끌려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자랑해야 돼요. 사람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하고 너도 자랑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물이 너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힘을 주기로 하세요. 딕테이트 타임을 회복하세요. 내 인생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말씀 들으세요. 찬양 들으세요.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일들을 결정하세요.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가 발전하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가 아골골자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땅이 영원한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하멜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멜 창대교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돈과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 영적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딕테이트 타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